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예배의 자리로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4장 그리고 98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자였는가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비밀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음과 또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복된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또 바라보며 확증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굳게 체험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어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행하심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서 존귀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의 도구로서의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린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심으로 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영광의 도구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망대에 일컬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가시고
또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낙담과 낙심과 죄책과 또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회개와 또다시 일어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시간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감을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언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일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각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또 항상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또 귀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역사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시선이 위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많이 또 접하는 단어가 666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일 것입니다. 특히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지구의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전쟁이 되어질 것이고 마치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종말을 구하게 되어질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재림 때에 있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성도들은 어떠한 준비들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7 대접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 대접재앙은
앞서서 7인 심판과 또 7 나팔과는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이 5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공중에 쏟아지는데 이 공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에베소서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또 7대접에 있어서도 4번째 대접까지는 이제 자연, 피조 세계와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었는데 이 7대접에 있어서 5번째부터는 이 짐승의 보좌,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의 재림 때에, 임박한 주의 재림 때에 또 일어날 일들이고 그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 7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문맥 맥락 속에서 짐승의 보좌와 또 사탄의 권세의 재앙 심판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6번째 대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로마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위협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를 쭉 보면 주로 그들에게 침략해오는 그 강대국들이 전부 거의 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에 이 유브라데 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방어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어떤 공격과 또 그들에 대한 어떤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딱 패한 그런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파르티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유브라데강 건너편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파르티안 나라에 가서 그들을 결집해서 그들을 이끌고 다시 로마를 정복하러 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런 말은 곧 그들에게 닥칠 아주 거센 어떤 전쟁과 또한 공격 어떤 이런 두려움들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죠.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할 또 주님 재림 때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긴급함과 또 영적 전쟁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마겟돈, 주님 재림 때에 있을 이 영적인 전쟁, 이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어떤 자들인가? 13절과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미혹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세력에 대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구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 개구리는 그 당시에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신으로 숭배를 받는 그런 어떤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굽에서는 다산신으로 숭배를 받았고요. 하지만 성경의 레위에 보면 이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리고 또한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개구리 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부으셨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에서는 숭상을 받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고 더러운 영이다 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탄의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새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용, 그리고 또한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새 더러운 영으로서 그 사탄의 실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모방하여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악의 삼위일체, 악의 트리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있고 그리고 또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자기가 경배를 받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들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하는 그런 사탄의 어떤 실체, 그 역사, 그 악한 세력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미혹하는 도구를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한 주의 복음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시지만 이 사단, 이 악의 세력이 사용하는 이적은 그들을 미혹하고 또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결집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그들이 사용하는 또 도구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입입니다. 입.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별시켜 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시켜 가십니다. 하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속임과 거짓과 미혹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처해질 영원한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 그 사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미혹하여 이끌어 모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심과 동시에 사단은 그들이 미혹하는 말과 또 교묘하게 가장한 말과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보이는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들을 모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 악의 사이에 속한 자들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성령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더욱더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기적과 미혹을 통해서 모으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데, 그 모으는 장소가 어디냐? 16절 말씀.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여기서 아마겟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여러분 정확하게 발음하면은 하르마겟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르는 산이나 언덕을 지칭하는 말이고, 마겟돈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무깃도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하르마겟돈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왜 이 아마겟돈이라고 칭하느냐? 이 무깃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무깃도에서 온 천하의 왕들이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그 성경 가운데 무깃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마지막에 있을 전쟁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 무깃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 드보라의 선지자가 이 바락과 함께 시스라를 대적해서 싸우는 장면이 이 무깃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침략해온 이 시스라는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철병거로 900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바락과 드보라는 그 이스라엘 군대들 4만 명 가운데에 그 방패나 창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이제 싸움에 나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괴멸시키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깃도가 가지고 있는, 이 아마겟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괴멸시키시고 그들의 악의 세력은 멸절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14절 말씀에, 자,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지금 세영, 그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악의 이 세력이 미혹과 또 거짓과 이적을 통해서 땅에 있는 온 천하의 왕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한 곳에 모읍니다. 근데 그날에 대해서 성경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으고 그들이 힘을 과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다시 말해서 이 주체가 악한 사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큰강 유라데를 마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한 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 홍해 사건은 어떻습니까? 홍해가 말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역사였습니다. 요단강이 마르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그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큰 강 유라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을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타내시는 날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또 주님 재림의 때에 이 아마겟돈, 이 영적인 전쟁, 악의 세력을 결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악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자세로 세워져야 할까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 그 장소가 어디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지며 어디에 마음을 쏟으며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항상 갈망함과 사모함과 바라봄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오리니 라는 표현은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냐면, 내가 장차 올 것이다, 어떤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가고 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다라는 현재적인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고, 주님이 지금도 오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시선은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열망하고 그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말아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건 항상 일하는 준비 자세지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혼인잔치가 밤에 열렸어요. 밤에.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종이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기 위해서 그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항상 우리의 마음, 항상 우리의 시선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어야 된다. 곧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지 않겠지, 당분간은 오지 않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려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이 껴있으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그 껴있는 종들을 수종들고 그들을 자리에 앉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성도들, 주 안에서 껴있는 성도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을 초소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 옷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의 옷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옷을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항상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은 자로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종욕을 따르지 말라.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그런 삶을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 이 기간 우리에게 어떤 기간입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맞이하러 오시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만 속한 자로서 정절을 지키며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구별되어진 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는 날로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날로서 우리는 오늘의 시간들을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혀서 신부되어져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옳은 행실로 채워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땅에 속한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은 미혹되어지고 또한 속이고 또 교묘한 말로 그래서 그들은 아마겟돈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내려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져 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신부로 우리를 혼인잔치에 데려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미혹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세속주의에 우리의 자신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모습이 주의 종으로서 주의 신부로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채워짐이 세워져서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며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영광스러운 날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더욱 사모하며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위로며 우리 기쁨이며 우리 힘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까지 들어가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그 마음,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자리에 나왔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종과 주의 신부와 같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지며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고 계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